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을까요? 저 멀리 있는 사람,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기 때문에 아픔이 더 큰 것입니다. 그 상처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누구보다 나를 이해하고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뒤에서 날카로운 비수를 꽂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숨이 턱턱 막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며 대처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정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우리 함께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 본 욥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다고요?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기를 보면 욥은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죽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몸에 난 피부병으로 인해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것을 보고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는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주 독한 저주를 퍼붓고 지금을 나가버렸어. 이런 욥의 아내를 가리켜서 최초의 교부신학자 어거스틴은 사탄의 협조자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주경가 로빈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사탄의 사주를 받아 남편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했다. 사탄은 오늘도 원망의 조건을 찾고 말로써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려 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아무리 다급한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욥기를 보면 이후에 욥의 아내에 대한 기록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더 이상 거명조차 할 가치가 없는 여자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날 욥에게 저주를 퍼붓고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아주 영원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구원하실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욥의 아내처럼 결코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붓고 스스로 떠난 사람은 하나님도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스스로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 스스로 교회를 떠나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손길이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화가인 윌리엄 홀먼 헌트가 그린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 그림 속에 꽉 닫힌 문은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인간들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의 등불을 들고 다시 한번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때 죄인이 닫힌 문을 열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에서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 영원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구원받아야 할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죄악으로 인해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도록 사랑하는 가족과 일가, 친지, 이웃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간혹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3번, 4번 신방을 가서 위로하고 권면을 해도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빗장을 걸고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용서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3명의 친구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욥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고난 당하기 전에 가졌던 번영과 행복과 명예와 부를 다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욥이 회복된 것을 보면 첫째,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주셨습니다. 둘째, 이전에 가졌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해 주셨습니다. 셋째, 10명의 자녀를 낳은 후에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넷째,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며 늙어서 나이가 차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았어요. 욥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의 친구들이 누구입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나아마 사람 소발과 부스 사람 엘리후입니다.
이들은 욥이 고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하나 위로는커녕 고난당한 욥에게 더 큰 상처만 주어서 세 친구 모두 인과응보 사상을 들어 한결같이 욥을 정죄했습니다. 내가 망한 이유는 너에게 숨겨진 죄악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은 네가 정직하지 못한 악인이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잘못 심판하실 리가 없어. 전혀 자비가 없이 세 사람 모두 정죄만 했어요. 여러분, 욥이 물리적으로 당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10명의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을 잃고 몸에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고난보다 믿었던 친구들이 비수와 같이 내뱉은 말들이 더 큰 상처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린 이웃이 고난당했을 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당한 사람에게 인과응보 사상은 최악입니다. 그것은 상처가 난 부위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은 것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노년에 말기암 진단을 받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성품으로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성격이 괴팍해지고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다가 나중엔 면회까지 거부했어요. 가족들은 걱정이 돼서 병원을 찾아왔다가도 병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루는 가족들이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평소에 할아버지가 이뻐했던 손자를 병실로 들여보냈는데 30분 동안이나 나오질 않았어요. 이후에 손자가 밝은 표정으로 나와서 가족들을 병실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할아버지는 암에 걸리기 이전에 온화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30분 만에 놀랍게 변화된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란 아이의 아빠가 몰래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너무 아파 보이시기에 달려가서 안고 계속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렇습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이웃들이나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위로할 땐 잘잘못을 따지거나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가슴으로 다가가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많은 말보다 침묵이 금일 때가 참 많습니다. 침묵이 금일 때가 많아요. 더 나아가 위로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고난당한 사람을 제가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어떤 말과 표현으로 위로하는 것이
고난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께 질문한 뒤에 마음속으로 감동을 주신 말과 표현을 가지고 신중하게 위로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세 친구를 용서하기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상처를 준 이웃을 용서하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갔습니다. 물리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이 점점 더 가중되었습니다.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의 회복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세 친구를 용서하기 위하여 기도를 드릴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엉킨 실타래가 풀리고 꼬일 대로 꼬인 수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과연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욥처럼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학교에 다닐 때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구약학 교수로 불려진 신학자가 있어서 그의 이름은 카일 델리치인데 그가 쓴 델리치 구약 주석은 지금까지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라는 말씀이 욥에게 있어서는 절정의 대목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전환점이 되는 장면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절정의 순간, 가장 영광스러운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바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또한 바울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동족 유대인들을 위하여,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축복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용서를 위하여 요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무너진 가정이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소유보다 갑절을 더해 주십니다. 마음의 고통과 상처,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해 주십니다. 아들과 손자를 보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언제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 욥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명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함에 있어 유력한 사람을 만날 때도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하여,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축복하면 상대방에게 그 축복이 전달됩니다. 진심으로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반드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며 진심으로 축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